되고 있으면 그러면 진짜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내가 잘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가야, 그래야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체험하고 확신 갖고 있고 다 그러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한번 훑어서 다시 한번 계속의 은혜와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 전에 가끔씩 묵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전에는 이제 그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했지요. 그때 들으셨나요? 네. 세월을 아낀다는 것. 네.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저도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계속 그 세월을 아끼라는 설교를 수도 없이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그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세월을 아끼지 못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을 아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이 구원론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한 어떤 사상적 부분이 그 사상 정신이 들어와야 그래야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에다 우리는 맞추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목적을 맞추지 않고 내 임의로 생각하고 가면은 그거는 전부가 다 곁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주님 앞에 섰더니 그거는 이제 사심판입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심판인데 그 개인적인 심판에는 어떤 심판이 있느냐면은 불로 심판을 받아요. 그 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한 그 행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진 그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을 할 때 이거는 내 목적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고 네 목적에 맞추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전부가 다 뭐가 되어지느냐? 전부가 헛된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말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세월을 허비했다. 그럼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개념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한순간순간도 그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 라고 할 때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후에 천국을 가지만은 천국은 뭐를 갖고 가느냐? 천국은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위를 가지고 가는데 그 행위를 갖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관과 코드가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허비하고 산 결과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는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세월을 아끼되 하나님의 목적관에 맞추어져서 세월을 아꼈느냐 그렇지 않은 허비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거에 판단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소리를 듣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되어진 그 주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런 사역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벗어났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죄의 그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관에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다라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바로 잡아야,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딱 잡고 있어야 내가 회개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게 다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육의 개념 속에서 남을 해롭게 하고 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은 그게 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개념이 달라지면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단어가 개념이 빗나가 버렸다. 이거를 바로 잡지 않으면은 성경 해석도 바로 되지 않고 누구를 상담해 줄 수도 없고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개념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장로교에서는 다 그걸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조직신학을 사실은 제대로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는 없어도 어느 정도의 틀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은 교회론으로 들어가야 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인간론으로 들어가야 할 말씀이구나, 이게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분류가 되어지면은 내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에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배웠으면 그게 연관이 되어서 그게 개념이 잡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안 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뭐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다 이러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다가 보니까는 저는 좀 너만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너만 그러면 온전하고 우리는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지금도 하다가 보면은 곁길로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가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저는 이제 저녁 잠들기 전에는 이제 묵상을 좀 하거든요. 이제 그때 하다가 보면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가졌고 이런 거를 이제 묵상을 하면은 그러면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갔던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싸움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구원론을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구원론 속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서정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서 확실히 잡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화의 길로 들어가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섭리의 과정들을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만큼 거룩화되어졌는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신학교에서 하듯이 서론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신론 먼저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를 꼭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인들을 양육하는 데에도 굉장한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제 구원론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신학교에서 다 공부는 하는데요. 공부는 하는데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이 공부를 하잖아요. 어떻게 대답들이 없습니다. 네. 여기 구원론을 공부할 때 보면은 구원의 서정 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에 그때에 성도의 견인을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견인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일을 한다는 게 구원론의 구원서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가다가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어려운 일이 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먼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나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건지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답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만 믿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답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공식만 풀어주면 돼. 그리고 나에게 온 사건을 공식 풀이만 하면은 답에 맞추어지는 거예요. 답에 맞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소원하고 목적하시는 것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면은 그것이 우리가 전부 맞추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할 때 때로 안 맞는 것이 있어도요, 이제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들어보면은 이제 그게 다 연결이 돼서 깨닫고 알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먼저 하신 분들은 했는데, 나중에 오신 분들은 이걸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뭐를 하든지 간에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저는 제가 하는 이 도표를 그려서 하는 것은, 이 도표는 내가 강의를 시작할 때서부터 나 죽을 때까지의 사용하는 메인 도표예요. 이게 아주 메인으로 쓰는 도표인데, 여기 도표 속에서 또 설명을 하면서 도표들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 어디로 가요? 인간은 태어나면 어디를 향해 가요?
아니 인간이 태어나면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얘기하지 말고 안 믿는 상태예요. 안 믿는 상태에서 자 인간이 태어나면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죽음. 나만 맞아요. 지금 자녀야. 예. 식곤증이 올 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의 시간이 밥 먹고 하는 시간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제일 끝 시간을 좋아해요 제가. 근데 끝 시간도 조금 좀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듣다가 보면은 좀 지루해지고 이제 좀 그래지잖아요. 근데 자 인간이 태어나면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아닌가?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런데 가는 장소가 있잖아요. 천국. 천국이라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안 믿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죠. 네.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정하여 택해 놓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단 말이죠.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구원관을 지나서 이제 세상관이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세상은 뭐 하는 곳이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줬느냐, 이거를 모르고 간다고 하면은 사실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뭘 목적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세상을 줬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삶이 되겠어요? 그 삶은 실패한 삶.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고하게 아주 확신을 갖고 그리고 출발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먼저 제일 먼저 하는 순서로 잡아서 합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은 지옥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올 때가 되어졌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때를 알지 못하잖아요. 잘 가는 도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니 여기 가면 안 된다. 너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여기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는 도중에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자,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하시면서 섭리를 주관하시고 이제 성자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사역을 담당하시고 그랬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도 못 갖고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내가 만세전에 너를 택하였나니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부르심, 곧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명을 갖게 하는, 소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주체자가? 하나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부. 그러니까 지금 성부는 창조의 역사를 하시면서 섭리에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죠. 이제 네. 구속의 은혜를 네. 베풀어서 대속 제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구원받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 여기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방향이 천국으로. 바꾸어져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아멘. 여러분들 만일에 평신도가 와가지고요, 평신도가 와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뭐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했느냐 뭐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질문이 별의별 질문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담자가 못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교인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찾아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어서 묻는데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니까는 중생이 되어져서 이제 새로 태어난 자가 되어졌다. 그럼 태어난 자가 어떻게 니코데모가 와가지고 물어보기를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걸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 다 네 거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냥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근심이 돼서 가버리고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에 대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인이 와가지고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그거 답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서 다시 태어나는 건지. 그러면 이 과정을 얘기를 해야만이 이해가 되지 이 과정을 설명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똑같은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그래야 기독교에 속해 있는 목사다, 전도사다 이런 사역자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 그거 못하면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좀 심한 말을 자주 해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만 자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부르셔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요. 뭐를 깨닫게 하느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네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 예. 그럼 이제 구원이 뭡니까? 와서 이제 또 교인들이 물어보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자,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예.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많이 써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은 뭐 받았다고 그래요? 딸이 내놓으라고. 넌센스 기죠. 빵 터지는 바람에 저 잠이 다 나요. 답이 달라. 잘 계셨어요?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구원이 뭐냐 그러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만일 이제 건져줬어요. 건져주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는 안 써도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나 살았어 그래. 살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을 건데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이거 비유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줘도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또 전쟁터에서 포위가 되어졌어요.
여기서 포위가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한편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구원병. 구원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병이 와서 내가 살았다. 아이고 어느 대대 어느 누구 뭐 해가면서 그 구원병들이 오는 바람에 우리는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그냥 구원 이렇게 그 10원이 아니라 구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독교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쓰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도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예.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서 내가 해방이 되어졌다 하면은 거기서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한 부분을 통해서 구속사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바꿔놓으셨다는. 그래서 이제 기본이라는 것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대가로 해준 게 아니에요. 그 대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기본, 이거는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기본 은혜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받은 은혜적인 구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가 요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요 과정 속에서 사는 삶을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성화, 성화 건설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성화를 건설해 간다. 내가 그 성화를 건설해 가는 그런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느니라? 얻었나니. 얻었나니.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요, 그 말씀을 해석할 길이 뭐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구원은 한 번 받았다고 완전히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구원은 자꾸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면은 그 말씀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이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게 뭐냐면은 믿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장로님 뭐 있다 그랬어요? 믿음하고? 믿음, 소망.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 예. 이게 사랑으로 되어지는 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심을 할 때에 중생자가 되도록 만드는 이 과정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바로 선물로 받는 믿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회개, 회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회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요 믿음은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거를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사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성령을 바로 알면 성령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목적에 맞추어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간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에 관한 지식은 미션이다 그러고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해주고 심령 감찰이나 하고 능력 행함이나 행하고 저도 은사를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9가지의 은사를 다 끌려다니면서 체험을 했어요. 한 번에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체험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한 2, 3일 뒤에 내가 또 오늘 너에게 선물을 주리라. 예? 아니 뭐 선물 주신다니까는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 주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나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만드셔. 거기 가면은 거기에서 체험을 하게 만드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뭐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뭐고 능력 행함이 뭐고 이걸 전부 다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면서 은사 체험을 해봤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거 그리고 나중에 은사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면은 뭐를 하느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느냐? 구속의 사역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에 대한 아멘. 이거를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요걸 하고 나면은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칭의. 그러니까 너는 의로운 자다. 그 사실 우리 의로운 자가 있어요? 전부 여기 향해서 가던 죄인들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지고 이걸 체험케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졌기에 너는 의로운 자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칭의함을 받는 거거든요.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칭의함을 받고 나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출발점에 여기가. 여기는 이제 중생, 거듭남, 뭐 다시 태어남 뭐 이런 의미죠. 중생자가 되어져요. 그럼 중생자가 되어지면 중생자가 되어진 자가 가져야 할 정신과 사상이 있어요. 중생자가 가져야 할 정신과 사상이 있는데 이 정신과 사상이 없으면서도 요 과정,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자,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입니다에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이는 무리, 그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과거 천주교에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관습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교회 크게 짓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에 자꾸 치우쳐서 그렇지. 저도 교회를 져가지고 교회를 짓고 나서 교인들한테 공개적으로 내가 여러분들 앞에 회개합니다. 응? 하나님에게도 물론 했지만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백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지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교회를 짓고자 할 때에 뭐 때문에 졌느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그냥 교인들 뭐 200명 놓고 요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게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되더라고요. 특히 신도시 같은 데는 제가 아는 분은 대척교회를 하다가 그쪽에 돈이 좀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분이 과거에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고는 이제 뭐 교인들 몇 명 안 나오겠지. 자기네 그 교인들 숫자 생각하고 그러고서 나갔는데요. 그 교회당이 거의 꽉 찰 정도로 앉았더라는 거예요. 나가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속으로 깡으로 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게 수적 개념에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대속주입니다.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분명히 그런 정신과 사상이 꼭 있어야만이 된다. 그게 없으면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진정한 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여기에서 요 체험은 했는데 여기에서 그 정신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맞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여기서 곧바로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니까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부족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활이 돼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이 많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다가 보니까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뭐 해야 되고 교회의 규례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걸로다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방향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중심 사상은 전부가 다 뭐냐? 자기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헌금도 왜 하느냐? 헌금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헌금 왜 해야죠?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도 헌금, 교인들한테 헌금하라고 그러죠. 또 목사님들도 헌금하죠. 그러면은 헌금은 왜 하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도록.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아가지고. 예. 그럼 아버지 집에 양식 많으면은
그저 그냥 너도 먹고 그냥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 오늘날 그러니까는 들어온 헌금 가지고 헌금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않으니까 헌금을 쓰는데 헛된 곳에다 쓴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헌금을 헌금답게 쓰지 못하고 헛된 곳에다가 헌금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고 그랬죠.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쓰여지도록 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헌금도 쓰여지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너보다는 내가 더 큰 교회 짓는 거. 그게 교회당 짓는 거죠. 너보다는 내가 더 큰 교회당 짓고 그러면 또 교인들이 더 많이 생겨지니까 그런 생각 속에 빠져요. 이게 이제 그 우리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헌금, 그리고 헌금에 대한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바로 안 잡혀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개념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를 하면은 첫째, 그 개념을 잡고 분류를 해나가고 분류가 되어져야 그래야 그 분류되어진 것을 붙들고 이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의 핵심적인 부분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다 있지만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누구를 닮으라?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를 닮아라 나를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곧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 아닌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인데 그러니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쓸 때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죽으면요 자식을 줘야지. 그런데 나 죽으면요 그 돈 때문에 자식 줘야지 했던 돈 때문에 박태기 나가지고 머리 터지고 싸우고 소송하고 막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에 이용된 거예요? 선에 이용된 겁니까? 악에 이용되어진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은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개념도 물질 같은 개념도 왜 물질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며 왜 물질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 기독교에 준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지. 그렇지 않으니까는 전부 종교 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잘하면은 누가 복 받는다고요? 아니 목사님한테 잘하면은 누가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못 받는. 그렇죠. 자식이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왜 그게 뭐를 비유해서 그래요? 수냄 여인이나 살았다 여인을 들어서 설명해요. 어? 주의 종을 잘 대접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게 전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그 사상이요. 이 사상하고 여기 들어있는 이 사상하고를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이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뭐가 없으면은 뭐한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으로 아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함이라야 맞아야만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네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죽으라고 했어도 다 네가 한 것은 전부 다 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깨달아 가야 되고 이 부분 속에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단어마다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요거를 설명할 때 이런 도표를 하나 또 그리잖아요. 어떤 단어가 일리 들어오면은 지금 조금을 얘기해도 단어가 들어와요. 그럼 돈을 가지고 자 6으로 0으로 어느 쪽으로 쓰여져야 되느냐? 예, 이게 이제 본인이 분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분별이 되어져서 내가 돈이 생겼다. 그러면 벌써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아, 이거는 이곳에 쓰여져야 된다. 이곳에 쓰여져야 된다. 이거를 금방 느껴야죠. 그래 놓고 이제 이거를 놓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지 했던 것이 과연 여기에 생각이냐 아니면 여기에 생각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나누고 분류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극단주의로 가기 쉽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면 6으로는 전혀 쓰지 말라는 얘기냐? 6으로 되어지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냐? 거기에서 제가 그런 설명을 한번 했죠. 에덴 동산에는 과일 나무들이 있었는데 뭐뭐뭐뭐가 있었다고요? 생명과 선악과 일반과 일반과. 근데 일반과를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동산에 각종 실과를 두시고 그리고 그것은 내 임의로 먹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먹으면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야. 일반과는. 그러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 돈을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해야만이 생명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돈을 쓰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사망으로 흐르는 거고, 생명과 먹고 나온 사상으로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잖아요. 예? 그분이 오셔서 당신을 설명할 때 많이 하잖아요.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산 떡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잖아요. 전부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의 사상인데 그 사상을 먹은 자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런 갈림길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극단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극단주의적인 사상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과가 있고요, 생명과가 있고 사망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반과를 가지고 생명과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먹으면 생명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망과 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자기 육신주의,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에다가 해서 쓰게 되어지면은 사망과를 먹은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정령 죽으리니 죽는 거야. 이거는 결국에는. 그런데도 이게 죽는 건지 사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죽는 건지 사는 건지를 모르니까 그냥 나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지. 나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참 이런 것들이 이게 보면은 정립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는 누가 와서 어떤 얘기를 질문을 해도 이런 부분을 알면은 금방 답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답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는 항상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은 바로 천국이며 곧 그 답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맞지 않는 거죠. 목사님 오셨어요? 네, 빠졌어. 아니, 나는 2시 20분까지 좀. 네, 시간 아직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목적관에다가 딱 맞추고, 답이 목적관이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뭐 좀 드라마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여기를 같이 누릴 대상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만든 게 누구냐면은 바로 택함을 받은 택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5가지의 창조물에 관한 이야기 했죠. 하나님의 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4가지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4가지가 항상 나를 돌리는 거야. 이런 사건도 만나고 이런 일도 당하고 이런 일도 겪고 막 전부 겪어가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성이에요. 그렇게 겪게 만드는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자, 한번 이거 하나 물어보고 진행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사람. 말로 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 아, 무조건적인 사랑. 예. 동의하십니까? 조건적인 사람?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다. 거기에 조건적 사랑이 붙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망해버린다. 좀 무서운 얘기 같잖아요. 예.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망해버린다. 조건적인 사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로 알아요. 내가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갚아주는 걸로 알아요. 전부 조건적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조건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만이 뭐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전돼서 가다가 보니까 오늘날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까지 그게 침투를 했어.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로 인해서. 그게 내가 뭔가 잘해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때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셔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러니까 그따위로 해가지고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고 있는 그 행위를 가지고는 천국 가겠어?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고 못 가고를 행위에다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누구에게 주어졌던 거냐? 그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부터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인데 조건적 사랑, 거꾸로 된 사랑을 알려주고
그 거꾸로 된 사랑을 붙들고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단이 뭘 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거꾸로 말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놈이 하는 아주 최상의 무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분별하지 않으면은 거꾸로 됐는지 바로 됐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죠. 놀아나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지.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시무시하게 뿔 달리고 뭐하고 하니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이라는 놈은 언제까지 나랑 같이 있는다고요? 죽을 때까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보다도 나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놈이 사단이라는 존재. 그 놈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아이고. 자식은 뭐 요번에 어버이줄 되니까는 이제 자식들이 어머님 아버님 찾아와가지고 뭐 밥 사드리고 뭐 용돈 이렇게 주고 그리고 가면은 끝이잖아 이제. 얼마 동안은 끝이야 또.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는 일순간도 한순간순간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놈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면서 나를 뭐하게 만든다? 망하게 만든다. 망하게 만든다. 그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인정 못 받게 되어지는 거길로 가게 만든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나에게 오면은 딱 갈라내고 분별을 해서 아멘. 그래서 내가 진짜 가야 할 곳은 어떤 곳이다. 거길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이놈의 육신이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자꾸 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나스는 예수는 뭐. 그러니까 그때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적인 생각, 곧 사단이 갖다 준 것에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것을 날마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 그거 사도 바울은 난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좋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너무너무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지지난 주간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랑의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은 어떤 사랑 가질래? 우리 집사람 보고 사모는 어떤 신앙 가질래? 물어보면서 이제 거기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 그리고 책망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원 하면서 또 이제 목요일 날이면 이제 매 목요일마다 모여서 영성원 하는데 그 모임을 가질 때 지금 한 100명이 와요. 그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냥 거기서도 막 그래요 그냥.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 한다고 종교성 가지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회개해야 돼. 회개할 거 있어 없어? 막 이러고 있잖아. 그래버리죠 이제. 근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과정을 갈 때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네 가지의 창조물이 택자인 나를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거는 하나님이 단번에 오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문제예요. 이거는 점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 갖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침이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단회적인 거야. 한 번에요. 한 번에 딱 변화가 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인데 자 성경을 보면요. 성경 속에서 서신서나 이런 데도 보면은 믿음 얘기해요 안 해요? 믿음에 관한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아까도 야고보서 얘기했듯이 믿음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죠? 그러면 죽은 믿음, 사는 믿음 뭐 이런 거 갖다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다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대하다가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믿음이 여기의 것인지 분간이 안 되면 그 개념이 확실히 잡히겠어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개념이 확실히 안 잡히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그러면 우리가 행하지 못했으면은 그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네. 다시 살리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영적 의미로서는 이제 그걸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그 개념을 놓고 봐야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그러면 내가 또 죄를 짓고 그 죄를 또 없애려면은 또 누가 와야 돼? 딱 걸렸어. 그게 딱 걸린 거고 이제 졸음의 열매입니다. 졸음의 열매.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소름이 이제 거기에서 생각이 잠깐 나는데 예. 이 말씀 어떻게 하는 것도 악한 영이 깐죽거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예. 그래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거 우리 보고 예. 주님은 네.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 깨어 있어라. 예. 그 깨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네. 이 분별력을 잃지 말고 이걸 붙들고 있으라는 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나에게 오면 그 사건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어라는 얘기예요. 근데 분별을 못 하잖아요. 이제 오면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일에 계속 분별 당하죠.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끌려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그렇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 하니까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전부 와서 하는 건 뭐냐면은 육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 옳거니 나는 그게 좋아요. 나는 그게 좋아요. 이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영의 것으로 하면 싫어하고. 그러면 그런데 영의 것을 얘기를 하면은 싫어요. 싫어해요. 싫어요. 안 들어요. 이건 교인들에게다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의해서 복을 주신다. 이거 하면은 좋아해요. 그런데 복받으시진 않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잡지 못하고 하니까 복이 뭔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어지면 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되어지면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립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 때서부터 하나님이 가르는 역사를 했다고 그랬죠. 전부 갈랐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주어지고 나서 성경 속에서 누구를 갈라냈어요? 성경 속에서는 카인과 아벨.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는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육에 속한 사람. 이걸로 분류를 해가지고 성경은 전체 성경의 전체 흐름은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분류하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몰라.
그러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 예수님이 오셔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갈라져야 할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전부 다 좁은 문 넓은 저 길 좁은 길 뭐 이런 거 전부 다 갈라놓는 일이잖아. 전부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갈라놓고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의 목적은 영의 길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걸 목적하고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건데 아멘. 이 목적관을 못 보는 거예요. 목적관을 봐야 그런 것도 왜 그런 게 주어졌는지를 아는데 그걸 못 보는 거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천국을 갈 거냐 못 갈 거냐 그렇게 회개한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뭐 잘못한 거 가지고 쭉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는 자기가 행한 것에 의해서 종별적인 회개일 뿐이지 진정한 방향적인 회개는 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회개는 죽으라고 하는데 행동이 죽으라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회개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보면 날마다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계속. 아니 내가 회개하면 용서 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딱 구하고 회개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딱 하면은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 그럼 이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고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고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끝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 상습범. 상습범이. 그건 아니고 상습 아니고 뭐예요? 상습 재지는 게 상습.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우리 주님이 어이구 답답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 야 그렇게도 깨닫질 못하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직접 그 마음속에다가 넣고 뭔가 뒤집으면서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이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 와서 늘 감화하고 감동하고 하면서 늘 깨닫게 해주는데도 그걸 깨닫지 또 못하네.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 얼마나 깝깝하겠냐고. 그게 목사님 신중해서 자신이 제일 독하잖아요. 신중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독하죠. 그렇게 신중해서 자신이 제일 독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 훌륭하고 저기 한 분이 그리고 많은 그 영의 지식도 갖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이러는 사람이 왜 자기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자기의 모든 알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분토같이 여긴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왜 했겠느냐 그런 얘기죠. 예. 죽었는 줄 알면 또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니까는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한탄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오라 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울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네? 울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쭉 설명하고 있듯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 애통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막 부르짖을 때에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겠냐고요. 그게 바로 애통의 심령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아도 그런데 둘이 살면 안 돼. 또 다른 하나가 있으니까 엄마잖아요. 그렇죠. 신부는 좋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이 네. 뭐 혼자 사는 거요. 아니 이런 거인 줄 알았으면은 그냥 혼자 살 걸. 그러잖아요.
우리 집 사람도 가끔 그 얘기를 했어.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혼자 살겠다. 그러면 맞아.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살지. 내가 맞장 붙이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사울을 통해서 저기 할 때 왕을 주십시오. 왜 보니까는 전쟁하고 뭐하고 하는데 왕을 가진 민족들은 항우를 이루고 전쟁하는 그 아주 기법을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깨지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한 것이 뭐냐면은 왕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로 왕이면 만족하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이러면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는 왕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왕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요. 내 속에 또는 나의 가족의 한 일원 되어지고 이런 속에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전부 그런 거 다 설명하면서 설명에 설명들하고 설명에 설명들하고 전부 비유와 그런 걸로 다 일관돼서 설명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근데 뭐 성경 그렇지만 세상 사람도 하나님 몰라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런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게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치보다 우리는 업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를 가지고 아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의 이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지배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능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살고 그 사람들 울면서 노래 부르면 나도 울면서 따라 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 거 저기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의 속에서의 일어나는 관계성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울어야 그게 애통성인데 그래 하면서 울지 목사님. 그러죠. 그렇게 애통함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네.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 뒤에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를 이런 과정을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 번 했는데 한 달 있다가 만나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잊어먹었다. 다 까잡수셨어. 다 까잡수시고 그리고 들으면 또 새로 듣는 것 같아지고 아니, 좀 근데 알기는 아는데 들어야만이 생각이 나고 그게 왜냐면은 내 생각을 해야 할 이 부분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이야기 들은 것이 내 속에서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움직이지 않는 거는 뭐를 안 하기 때문이냐? 묵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묵상을 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묵상을 하는 속에서 주님과 묵상 속에서 희한하게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제가 세월 아낀다고 했는데도 이제 비로소 내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제 비로소 내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제 내가 깨달았다. 이제야 내가 세월을 아끼는 게 뭔지를 알았다. 그래서 나 이제부터 세월 아끼면서 살란다.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전주일에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뭐를 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악행을 저지르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막 추한 일을 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걸 발견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 못하니까
이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특히 은사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뜨거워서 막 사역을 할 때에는 진짜 마음만 먹어도 해결되어지고 손만 뻗어도 해결되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벌어지다가 언젠가부터 그게 뜸해져. 됐다가 안 됐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느냐? 이건 내가 다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 아, 내가 지난번에 이런 죄를 졌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제 여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힘 잃어버린 사역자가 됩니다. 칼을 가진 자가 아니라 손방망이 들고 있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럴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럴 때에 예언을 한다, 뭐 투시를 한다 해가지고 뭘 해주고 뭐하고 한다고 할 때에 그때에 손방망이 가진 나의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예언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어? 두렵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연관되어져서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은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확신이 들어가야 여기서 출발되어지면서 힘을 가지고 출발해요. 여기에 힘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빠지면은 출발은 하는데 힘은 없어. 그러니까 사역자로서의 힘이 떨어지는 거죠. 오늘 거기까지 하니까 시간이 돼가지고 또 내 뒤에 오신 목사님 항상 시간 내가 뺏어 먹어갖고 어떻게 이해는 되셨지요? 좀?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딱 하십시오. 없습니까? 네. 네.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목적을 깨닫고 가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신비에 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한 달 동안도 살아가면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만남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미련하고 아둔한 종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